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들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주시리라.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우주중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대하는 자는 유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선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속에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소리만 듣게 되면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자기 내면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소리로 복잡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중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지 경험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첫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했죠? 이 선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셨어요? 작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아니면 어제입니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18세기 계몽주의의 아주 대부였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약자의 목발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는 믿는 것이지. 약자의 목발과도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릎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발이 참 되게 기묘하더라고요. 예. 약자들이나 의지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의 무신론을 펼치면서 그걸 출판하고 인쇄했어요. 근데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인쇄소는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사람들과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소리, 그 음성, 그걸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선한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 적군인 적의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 신청하는 그런 과정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이 배경되고 있습니다. 늘 많은 시편들은 다윗이 지었죠. 근데 그 시편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래서 그 배경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먼저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의 적군에 의해서 그들이 골리앗이라는 키도 크고 기계가 장대한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회자되었는지 적군인 블레셋 군대에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도망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웃 나라에도 이 노래를 알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꺾었던 그 블레셋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망명 신청하고 있어요. 사울한테 쫓겨가고. 오죽하면 여러분들 적군의 나라로 피신했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망명 신청했던 그 모습들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이자는 우리 골리앗을 죽인,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받았던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자를 받아들여서 우리 편으로 삼게 되면은
또 좋은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고대 사회는 여러분들 왕 한마디 말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맞닿아가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들은 어때요? 손가락을 딱 세워갖고 내리면은 죽이라는 거죠. 세우면 살리라는 것이고. 어쩌면 아기스 왕의 한마디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래 얘기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흘리고 대문을 막 긋고 미츠강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신하들에게 이 사람이 미츠강이를 내 앞으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상만 읽으면은 어쩌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다윗의 지혜처럼 보여요. 다윗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은 사무엘상 21장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이 다윗의 행동과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4편 여러분들 한번 넘겨보십시오. 34편을 보면은 여러분들 34편의 그 시의 표제라고 합니다. 이 시를 언제 썼느냐? 이 시를 언제 썼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었어요. 아비멜렉은 여러분들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말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의 구체적 이름이 아기스죠. 그 왕 앞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34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시로 표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형편 좋고 잘 될 때는 찬양과 찬송이 나오죠. 흥얼거리죠.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찬양이 나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요. 찬양하고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4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이죠. 4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죠? 왜요? 찬양의 이유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 여러분들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찾아왔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찾아온 죄가 두 가지죠.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죠. 하지만 삶 속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두려움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예수가 다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인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후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늘 걱정이. 눈만 뜨면 걱정.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잘 돼도 걱정. 너무 잘 되면 또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죠. 이거 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잘 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너무 이러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엄습한단 말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단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갑자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더니 그들 복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들도 광채를 내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일반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확신이죠. 담대함이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과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간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죠. 간증. 간증.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요즘 많은 간증들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6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부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걸 내려놓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입니다. 볼테르는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약자의 목발이라고 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기도가 은혜의 목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죠. 자기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꾸 여러분들 요청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을 얻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지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쥐야 고통성 기도했나요? 아니요, 기도 시간은요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 외마디를 외쳤을 거예요. 간절함으로. 바깥으로는 소리는 안 냈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큰 소리를 내야지만 꼭 간절함이 있습니까? 큰 소리 낼 때가 있어요. 크게 다쳐갖고 중환자실에 실을 갔대. 뭐 큰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중심에,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입 벌린 소리를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외마디라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중심이 실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나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지금 위기 상황에서 드려진 짧은 이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지혜요? 미친 척해라. 미친 자처럼 행동해라. 다윗은 그 순간 그 지혜를 얻고 어떻게 했어요? 예, 침을 흘리고 문짝을 박박 긁고 그러면서 미친 척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스 왕이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니까 거기서 당장 잡아가다 죽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지금. 만약 시편 34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우연적 사건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수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권력, 여러분들 5 안에 듭니다.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에스더의 양아들이에요. 에스더의 양아들. 예.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관원장. 그러니까 늘 술을 공급할 때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술을 제공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형제 중 한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 그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이제 1장 3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거기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늘 나만 내거 늘 움켜쥐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굴 섬기길 원하시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우리가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커지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점점 커져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좁아져요.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점점 넓어지고 커진단 말이죠. 기도도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늘 그냥 내 가족, 내 자녀 이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나가서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커지셔야 돼. 왜? 우린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커져야 되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요. 성경에 기슬월부터 니산월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월로 따져보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4개월이에요. 우리 그냥 짧게 기도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마침 때가 되었어요. 그게 2장입니다. 2장. 2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전처럼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얼굴을 관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그 마음을 갖게 한 게 누구실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살피게 한 거예요. 근데 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가까워도 얼굴이 바뀌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왕은. 왜요? 배반하고 반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 왕의 심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고대 왕들은 자기 멋대로지요. 예. 감히 왕 앞에서 왕의 심기를 건드려요? 그건 처형감이죠. 예.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시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해 왔던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먼 나라에 있는, 타국에 있는 그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이런 계획과 생각이 없었다면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어떻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20분, 30분? 아니죠? 예. 불과 몇 초예요, 몇 초. 묵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 왔던 것들을 왕 앞에 펼쳐놓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준비해서 다녀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실체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 저는 그것도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좀 오래됐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캐나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모셔드리고 내려오는데 깜빡 졸았죠. 그때 현민이가 아주 꼬마였습니다. 그 영주를 지나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제 차도 아니었고 장인어른 차였는데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보니까 큰일 났다. 보니까 옆에가 다 긁힐 것 같아. 이거 어쩌나 하면서 깜빡 졸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조금 가서 옆길 갓길에 세워놓고 봤는데요. 긁힌 자국이 없어요. 긁힐 자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짝 이 옆에 앞바퀴 그 윗부분이 조금 살짝 긁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소리가 났지 해서 봤더니 이제 바퀴 휠이 있죠. 조금 튀어나온데 그게 이제 긁힌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 했으면 완전히 차가 전복되고 뒤집어진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잠이 다 달아나고. 아,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것을 34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기이한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 잘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심어주세요.
멱살을 끊고라도 앉혀놔야 돼요. 예. 갈수록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갖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이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의 기도를 먹고 자라겠어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이 부모님이 정말 신앙 좋은 분. 이 목사님들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막 3세, 4세대까지 막 목사 집안의 가문이에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예. 그 저는 이제 결혼해갖고 장모님이 그나마 신앙이 좋으셨는데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이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오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신데 오셔갖고 기도해 주셔야죠. 네. 사람들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통하여서, 영적 실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다윗은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셨구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죠. 그냥 머리로만 배운다고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당당하게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늘 맛보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예. 근데 그걸 맛보면서 어떻게 해요?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들 선교에서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하심을 맛보래, 맛보래. 예, 맛보요. 우리 보통 이제 반찬이나 사러 가면 이렇게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맛보기, 맛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요. 그리고 알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예.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접속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부를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그래서 부족함이라는 건 뭐예요? 예, 내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는 거. 구약 시대 때는요,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 뭐 다 채워주는 것이 복이었지만 신약 시대 때는 뭐예요? 예수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부럽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 너무 똑같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것이 부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요. 배고프면 어디 가든지 찾아가서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편 21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그런 다윗은 덧붙입니다.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맛본 사람은 여기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은 맛보지 않고 이기려고 하죠. 해외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잘 알고 막 이러는데 경험한 사람을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외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